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지내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기신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진리, 어떤 이론을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아는 게 아니죠. 그저 아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프로그램 잘 참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종교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없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통계 자료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1순위가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사랑에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아는 것보다 나는 그저 마음의 평안 얻기 원해요. 세상살이 너무나 힘들고 인생살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마음에 좀 위로나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영생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 알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식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식 사고예요. 이 헬라식 사고는 어떤 질문을 하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증명되어서 확인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 우리 최하동 전사님께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정들을 간증해 주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왜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헬라식 사고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이 헬라식 사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었고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식 사고로는요,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한편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이 헬라식 사고가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그 실리콘밸리 구글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자신의 책 답이 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증명할 수 없는 신념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북한의 인권이 왜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요. 북한의 인권 다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권이 소중하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또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서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증명되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은 히브리식적인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헬라어는 기노스코, 또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연합되는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부부관계에서의 알다,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영접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또 그런 훈련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이 암송도 잘하고 말씀도 예배도 잘 드리지만 하나님,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강력한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부부끼리도,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그 힘든 이유가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 만나고자 간구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포도나무 되셔서 뿌리채 뽑혀있는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들을 접붙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안다는 것은 지식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우애, 잘못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중간 정도 왔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이건 뭐 새가족반에서 듣는 말씀인가 이런 말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저 목사님은 뭐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정말 복된 문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날마다 그 기독교적인 그런 유대적인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실 때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다고 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석 대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찾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입과 마음의 위치를 뭐 가슴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사실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갈 수 없는 큰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 고백해도 마음은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다 똑같이 부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똑같이 예배하는 거 있는 것 같아도, 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도 오고 헌금도 주정헌금 빼먹지 않고 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앞서서 실제적인이라고 하는 이 수사어구를 붙인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요, 중등부 고등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말씀 암송 잘했고요, 예배 참석 잘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흘러보니까 어딘가 사라져 있어요. 내 옆에 있어야 될 그 신앙의 친구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예배했어요. 정말 열심히 찬양했어요. 또 헌금 생활도 잘했고 때때마다 선교도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그런 행위가 귀하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4가지를 제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은혜 베푸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은총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겸손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것이 큰 오류가 아닙니까? 큰 낭패가 아닙니까? 저는 이 겸손하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교만한 태도로 마음들을 알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겸손한 마음은 헬라어로 타피노 프로시네라고 하는데 마음의 낮아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낮아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이 강단에 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마음의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듣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 반대말로 가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식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핵입니다. 자기 기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것이 체면의 문화 아닙니까? 체면의 문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거 질문하는 거, 또는 내가 이 사실을 이러한 성경의 교리들, 어떤 성경의 지식들을 모른다는 거, 이것은 내가 내 직분상 체면이 서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면이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이해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없는데도 그저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믿음이, 이런 정직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요청해요. 내 아들에게 씌운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하지만 그 제자들은 쫓아주지 못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정직한 마음, 정직한 태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직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할 수 있죠.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성경의 그 사람의 요약은 문둥병자라는 요약이었습니다. 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로 찾아가죠.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깨끗하고 좋은 물 많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6번째까지 몸을 담갔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까지 그가 이해가지 않고 그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6번째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아만의 순종과 같이 7번째까지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성도를 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뭐 치유 집회 이겠거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지 않고 이번에도 뭐 다를 거야 다르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찾아보는 것,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에다가 한번 강력하게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매 예배마다 이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저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만 듣기만 해도 제 자리 앞으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첫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만나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